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에게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퍼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구약 본문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사야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감동이 충만한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대언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감동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승리의 기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날개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가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승리의 나팔 소리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 인생의 길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많은 사람과의 만남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도 있고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배반의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신의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끝까지 함께하며 신앙과 인생의 길에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과 지혜로 회복의 충만한 영성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일이 가장 복된 일임을 깨닫고 오직 모든 소망을
죽게 두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힘들게 살아가는 길, 불순종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사단의 관계와 분열과 불리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 스스로 슬픔과 고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다시 만나고 영원한 생명의 보관에서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대상이 되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속사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막 제도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사랑을 누리는 법을 깨닫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우상숭배 죄악에 빠졌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출애굽기에 광야를 행진할 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중심이었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속에서 언약궤를 앞세우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행진 가운데 인도하시며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입성 준비를 마치고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착 이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나안의 실로의 성막을 세우고 실로의 성막에 안치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행하듯이 그들이 애굽에서 우상숭배 문화에 430년 동안 동화되어 있었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에 우상숭배 문화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의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행하듯이 언약궤 자체를 미신적으로 다루고 미신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 때 아합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시고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안치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돌아온 언약궤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역대기는
회복의 영성이 흘러넘치는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는 역대기를 통해서 그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 가운데서 귀환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져서 황폐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로 이후 이스라엘 귀환 공동체는 무너진 성읍과 성전 재건을 통해서 성전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포로 귀환 공동체 가운데 다시 예전에 돌아온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린 그들의 선조들의 상황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복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의 회복을 이루기를 원함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언약궤의 귀환으로 회복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과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고 회복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사랑으로 다윗은 충만한 기쁨이 넘쳤죠. 춤추는 예배자가 되었죠. 하나님과 인간은 성막에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은 십자가 속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십니다. 다윗이 돌아온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안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이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의 인도 속에서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예배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영적 교제의 기쁨과 예배의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불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엇도 가로막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토록 이제 떨어지지 않고 다시는 헤어짐의 아픔과 슬픔의 관계가 아닌 그 관계 파괴의 고통이 없는 그러한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 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말씀 순종과 온전한 예배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기절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즐거운 찬송과 승리의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며 감사와 찬송의 기쁨으로 가득한 가정과 교회의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언약궤를 장막에 안치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모든 삶의 중심에 계시고 영적 산제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순종의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택으로 가득한 가정과 교회 되길 바랍니다. 헌신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다윗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복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십니다.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에게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임으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풍성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눔의 교제 속에서 백성들에게 음식이 공급이 되었죠. 장차 영원한 왕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장적 권한과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적 권한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 말씀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는 선지자였지만 왕과 같은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왕과 같은 직무로 백성들을 다스리며 재판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하고 선지자,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에 아론에게 기름 붓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5절 말씀에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러한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죠. 사무엘하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맨 처음에 1차적으로는 언약궤 운반에 실패하게 되죠. 아비나담의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담의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 운반에 실패합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죠. 14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언약궤 운반의 성공과 안치에 대한 다윗의 감사 제사와 찬양대 감사 찬양 성소의 관리를 맡은 담당자를 세우고 배치하는 내용으로 15장 16장이 이어지고 있죠.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에 준비한 장막에 안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죄를 완전히 불태우고 철저한 자기 부인과 회개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남겨두어 서로 나누어 먹고 화목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눔과 사랑의 축제로 그 아름다운 향연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므로 하나님과 관계회복과 이웃과의 관계회복을 통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풍부한 공급하심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부흥, 즉 영적 부흥과 헌신의 삶과 사역의 부흥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누렸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에 안치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그들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인 안정을 누림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포로기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통치했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자세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포로기한 백성들은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풍부한 공급하심으로 영적 부흥과 회복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 왕은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직접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다윗 왕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며 축제의 기쁨을 누립니다. 신약의 시대에는 헌신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 모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완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고 예배 가운데 축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축제의 향연입니다. 요한복음 2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나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3절 말씀,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이하절미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풍부한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축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신약의 시대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나오는 죽게 나오는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십니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에 그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말씀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풍성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풍부한 사랑과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고 날마다 감사 예배 축제로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가정과 교회 대한민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앞에 섬기며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 찬양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선포됩니다. 찬양대 지휘자가 아삽이죠. 아삽의 비파 소리와 수금과 재금 소리로 가득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천상의 찬송 소리와 악기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충만한 은택을 누리게 하십니다. 미움과 다툼, 갈등과 분열, 분리, 슬픔과 탄식,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승리의 나팔 소리, 기쁨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죠. 다윗이 임명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들의 주요 임무는 음악으로 찬양을 인도하며 헌신을 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임명된 레위 사람들은 찬양대죠. 찬양대도 있었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데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지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칭송한다는 의미는 예배 전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일이죠. 우리에게 모든 삶과 사역 현장에서 온전한 예배적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칭송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풍성한 은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있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승리의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승리의 기쁨을 알리는 일입니다.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고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안치했죠. 이전에 엘리 제사장 때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은 승리의 기쁨이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승리의 기쁨을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악기 소리와 나팔 소리, 찬송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득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대적은 물러가고 세우신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항상 승리의 찬송 소리와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승리의 기쁨을 알리는 것이죠. 신약의 시대의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 최종적인 부활의 날, 그 승리의 기쁨을 알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새 생명,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장차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천상의 예배, 하늘나라의 예배에서도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24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19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15장 19절 말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나팔들을 가진 제사장 분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나팔을 부는 기쁨이 언약궤에 임재하신 승리의 왕, 영원하신 왕, 우주적 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며 살게 되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승리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시죠. 예수님의 승리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의 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며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 가운데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천상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승리의 영광이 넘칩니다. 불완전하지만 지상에서 드려지는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경건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임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우리 안에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풍부함으로 승리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며 세우신 가정과 교회의 예배의 축제의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의 가정,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승리의 기쁨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며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승리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능력의 가정과 자녀들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한민국 가운데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제거되고 승리의 나팔 소리, 승리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가정과 교회,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